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에 취직할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거는 의사 결정자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정리정돈해 주는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써가지고 결정적인 걸 정책을 정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걸 해주죠. 근데 이제 모든 자료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고 일을 하면은 뭐냐면 로봇가 다 해요. 코로나 때가 되고 이제 노동법이 바뀌니까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쟁반 옮기는 로봇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단순한 기능의 모든 로봇은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생산 자원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따라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경제적 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그랬죠. 그 정치적인 영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어떤 윤리 기준이나 철학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정치 기준이 맞으면은 경제는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 하지 말라고. 뭐만 해? 정치 활동하고 윤리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정치를 바꾸고 윤리 기준을 높여버려 가지고 그게 와해가 되게 해버려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독점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100% 공급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좌파가 얘기할 때 생산수단을 점령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좌파들은 사업하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번 사람 걸 뺏는 법밖에 몰라. 그래서 돈을 버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려면 생산수단이 다 어려워지고 뭐가 로봇가 생기고 인공지능이 생기고 이런 거를 다 아셨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뭐를 하셨어요?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 정치적이 돼야 되고 끝으로 가면 교육자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슨 뜻이냐? 교육자 수준으로 윤리가 높아지고 지혜가 있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치 권력자만큼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판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판. 저희 변호사님이 승률이 높은 변호사님이에요. 승률이 높은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승률이 낮은 변호사는 판사한테 가서 잘 설득을 해. 자기 거를. 근데 더 높으려면 어떻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판사가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고 방식으로 생각할지 원고 방식으로 생각할지 할 때 이제 원고 말을 듣고 피고 말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저쪽도 이해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쪽 생각하는 게 왜 비윤리적이고 안 좋은 건지 쭉 잘못된 거를 딱딱딱딱 찝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걸로 한 다음에 자기네 쪽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진영 논리로 쭉 끌어들여가지고 정신적으로 판사가 변호사의 정신적 노예가 딱 잡혀버리면은 재판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것도 판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앉았어. 원고 측 얘기해 보세요. 피고 측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쭉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은 많이 못해. 테니스 심판처럼 그냥 이렇게 심판만 보는 거지. 자기 의견이 없어. 자기 의견 내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말을 잘하면은 판사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미국은 이제 발달이 되는 거고 사회가 이제 불만이 많고 이렇게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쪽으로 사회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사회가 변화된다. 사회가 변화되는 쪽이 점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응을 하면 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를 점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를 하는데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제자 훈련을 할 때 세상 공부시키는 거를 시키지 않고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끝내요. 근데 나는 그 세상 사업도 잘하게끔 해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한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끄잡아 가지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뭐 이러고 뭐 종교 교육하고 이걸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성경 교육을 쭉 해가지고 윤리가 높고 지혜가 높고 인내심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잘하게 돼 있죠. 학사, 석사, 박사, 고위 학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에 자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질을 세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관. 내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까 전도사 때 얘기했죠. 아이스크림 장사하시는 그 집사님이 교회 재정을 다 운영하는데 돈 욕심이 있는 분인데 집사님이니까 재정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내가 내 재산을 다 버리고 전도사 됐는데 내가 헌신을 했는데 교회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는 돈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나같이 희생적인 전도사는 그런 교회가 계속 운영되면 전도사 중에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려고 하는 전도사만 오게 돼 있어요. 큰 교회 제도가 운영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 거를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뭐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런 목사나 전도사는 교회 시스템이 안 좋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지혜롭게 자기가 창의적으로 버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래서 들어오면은 자기 지혜를 발휘할 데가 없으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캐나다가 복지가 좋죠. 사회제도가 잘 돼 있죠. 무능엔 또 잘 살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두뇌가 되는 사람은 전부 미국 가서 사업하지 캐나다에 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소득의 50%에서 60%가 세금으로 뜯겨. 그러면 자기는 40% 갖고 살아야 돼. 응? 그러면 누가 캐나다에 있겠어요? 다 그냥 바로 옆 동네인 밑에 동네인 미국으로 가지. 기후도 살기도 미국이 더 좋아. 캐나다 너무 추워.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도 쇼핑 대상인 거야. 우리가 정부를 딱 보고 이 정부는 아 이거 불편하게 하구나 사지 말아야겠다. 여기 이 정부가 더 낫네. 이러고는 그거를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코스트코가 잘 됐잖아.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그 카피해가지고 더 싸게 파니까 지금 고객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많이 갔대. 거기는 회비가 없어요. 근데 코스트코는 회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봤는데 코스트코랑 똑같이 하는데 더 회비도 안 받고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마트 쪽은 국산품이 약간 더 많은데 코스트코는 미제가 많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퀄리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제 다 미국판을 만들어 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군사력이나 외교는 그냥 미국이 하는 거고 먹고 사는 것만 챙기는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 권력이 작아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게 짜그라진다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중국이 멸망을 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석유 통제를 지금 미국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이란 요번에 한 달 기회 줬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 기회 주면은 트럼프가 그 날짜를 꼭 지키더라고. 한 달째 되면 무조건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게 아니야. 진짜 한 달 정도 시간 줬다 그러면 한 달 지나고 바로 다음 날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보통 힘이 약할 때는 속여가지고 뭘 하는데 힘이 아주 세면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 한 달 시간 준다. 한 달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한다고. 무섭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가 권위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을 바꾸어서 편히 살라고 그러지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는 바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사회가 변동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막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맞춰서 국내 정치를 확 바꾸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내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키우면서 공부도 하고 학벌도 높이면서 재주를 키워가지고 자기가 돈 장사 번 거는 다 자기 돈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저기 어떤 그 모델이 있어서 브룩실주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서 1980년대 그 저기 근데 그 사람은 프린스턴대에서 프랑스 전공했어요. 프랑스어를 전공했어. 프랑스어는 영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영어하고 프랑스어가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좀 굴려서 그러지. 그런데 일단 프린스턴을 나왔다는 거예요. 명문 프린스턴대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프린스턴대를 들어갔냐 이거예요. 예쁜 여학생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모델로 먹고 살아요. 학벌은 그냥 좋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다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이고 뭔가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사회활동의 만남과 사회관계를 위해서 전공을 해야지 전공한 것을 꼭 돈으로 연동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돈은 자기가 타고난 것이 큰 돈을 벌어요. 자, 따라서 내가 타고난 재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냐 기도해서 얻는 재능이 있고 기도 안 했는데 나타나는 재능이 있어. 그게 큰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자기가 갖고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그거 몰라 사람이 다. 근데 그거를 쓸 때 하나님이 돈을 몰아주신다고. 그래서 독점을 하는 거예요. 독점을. 자, V자로 시작됐는데 자 따라하세요. 바네사, 호라, 부에나. 이 멕시코 계통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자화상 그 액자 그림 다 화가 전속 화가야. 그 사람께 백악관에 제일 많아. 근데 딱 하니까 10억이요. 10분 만에 10억 그려. 진짜 빨리 그리는 건 40초 만에 그려. 근데 1억이요, 그게. 그 제주 아니에요, 제주? 무슨 대학을 나왔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재주가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제주 쪽으로 발견해서 자기가 끼가 있는 쪽에 크게 돈을 버는 거지. 그게 경제 자유인이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공부는 해야 돼. 경제도 공부하고 정치도 공부하고 이게 문화나 예술도 다 공부해서 자기를 우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재주만 있으면 안 돼. 그거를 비즈니스화 시켜야 돼. 자기가 잘 그려. 근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되기도 전부터 트럼프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애국자인 영향력을 주는 그 그림 기운으로만 그려요. 그 바네사가 그리는 걸 보세요. 그러면 트럼프가 뭔가 이게 뒷모습을 그린다 뭐 한다 이럴 때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트럼프 뒷모습 탁 한 거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는 것 같이 이미지를 세팅을 해주잖아. 그러면 막 열광하는 거야. 이거 정치인들이 열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림 잘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도성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의도성이 왜 나와?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누군가를 고난 당해도 그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고난을 당해도 피를 흘리고 암살 시도를 당해도 힘내세요 하면서 그걸 에너지가 넘치게 그걸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힘을 얻죠. 그리고 그 그림을 볼 때 그 지지자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늘 돕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냥 돈이 오는 게 아니야. 늘 돕는 성품이 있어야 돼. 목사님은 자녀들 분들이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재산도 아니지. 자기 전 재산보다 귀한 게 아기들이란 말이에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실 때 그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소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기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른 교회보다는 성도님들 집안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는 정도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들 훈육받는 시간에는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는 저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쪽에 에너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가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들한테 뭔가 도와드릴 거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돕는 성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격렬하고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뭐 죽는다 소리 절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늘 비판을 세게 해요. 정반대야.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남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게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해갖고 정신, 멘탈이 제정신이 될 수 없다.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진지하게 정신 자세를 이 오후 시간에 잡아 가두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와줄 때 말로 잘 도와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도와줘요.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윤리가 없는 사회가 닥치기 때문에 윤리가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모든 돈을 맡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낭만이 뭐야? 끝까지 낭만이. 내 여자, 내 남자인 거예요. 내가 소유했어, 남편을. 내가 소유했어, 부인을.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요.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행복도야. 음식이 상하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면 그걸 먹게 돼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음식보다 더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고 좋은 게 있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로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정말 멋있는 여자가 되는 거야. 아름답지거나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여자만의 그 존귀한 느낌을 살려가지고 희귀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 오는 거야. 그래서 그 교육자들도 그 철학을 믿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게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나는 이 사업을 해서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혹시 돈 있는 사람 투자하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투자를 하잖아. 그 아이디어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버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다 자기 재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미래 사회를 대처해가지고 그걸 로직을 생각해서 엔지니어니까.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보통 엔지니어 하면은 뭘 만들어가지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연봉을 높일 생각하지 자기가 사업까지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사업을 하면 보통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이 사업을 하지 누가 미래 사회, 바뀌는 사회 시스템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독점을 해. 그거 완전 독점이죠. 독점을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돼? 정치 참여하는 거지. 정치인한테 돈을 쓰는 거지. 몇십 프로 돈을 쓰는데 걸리지 않으려면 양성화돼서 해야지.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오전 설교에는 이제 사회 지도자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설교시키가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경을 저한테 배워가지고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원래 읽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그거 성경을 읽을 때 6절과 7절을 같이 안 읽어요.
6절까지 읽고 7절은 따로 새로 읽는다고. 근데 원래 그러므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러므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왜 해야 돼요? 교회에 안 오는 사람까지 다 구원받게 하려면 텃밭을 종교를 거룩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활동을 존중하면 안 돼. 종교활동을 더 거룩한 단계로 못 만들어. 그러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우리끼리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끼리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홍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갈지는 천천히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을 할 때도 결혼 스쿨이야. 예? 결혼을 할 때도 누구랑 사귀어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 사귀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같이 교제하면은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 99%의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의리가 있지. 데이트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의리가 있지. 야, 너 나랑 사귀는 동안 다른 사람하고 선볼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커플링을 안 하는 거야. 커플링을 안 하다 보니까 성관계가 생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총각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모든 사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기 배필이 누군가 알 수 있으니까 공적으로만 만나야 돼. 친절하고 자기 전공과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만 사람 만나야 돼. 사적으로 나랑 너랑 성격 친해보자. 이렇게 사적으로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좋은 관계가 생기지. 공부도 잠깐 줄이고 일하는 것도 줄여서 연애에 투자해보자.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꼴을 못 봤어요, 내가. 연애를 해보자 이런 건 자기 공부 시간도 줄여야 돼. 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 연애를 하면. 그러면 연애를 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더 좋은 연애를 위해서 기회가 열린 사회가 열린 연애가 되려면 신체 터치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체 터치를 하지 않고 너는 내 거다 나는 네 거다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해도 자유롭고 문란한 사람이 아닌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서 시험 들고 연애를 많이 해서 그 우울증 걸리는 게 지금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도 남자를 싫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애에 시달려서 그래. 이게 밀당이에요. 돈 쓰고 뭐하고 찡얼대면 들어주고 뭐하고 이게 시간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이 생기냐? 안 그래요. 결혼 배필을 사귀어 놓고 하다가 6개월 사귀다가 쫑이 나. 다시는 안 보는 왼수가 돼. 그러면 6개월은 날린 거야. 인생에서 100년 사는데, 100년 사는데 반년이 없어진 거야. 200분의 1 없어진 거야. 반나서로 200분의 1을 왼수한테 바친 거야. 그렇게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영원히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적정선까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그러면 책임져야 돼. 근데 선을 넘었어. 그러면은 책임을 지고 너는 내 거야. 이러니까 요구 조건이 세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 성격이 안 맞는 거야. 그럼 계속 다투면서 그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위험한 거예요. 그래 배필을 고를 때도 자 따라서 100%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 연애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저기 천생연분으로 딱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남녀가 다 철이 없을 때 열정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행복을 누리려고 사귀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고 살라고 연애를 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예의가 없어지거든. 그러면은 충돌이 되고 짜증내고 아예 너만 여자냐 너만 남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공부도 안 되고 생업도 안 되고 모든 사람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맞춰주는 것도 깨져버려. 그러니까 모든 자 따라서 모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격 안 맞는 모든 사람을 잘해주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성격이 안 맞는 모든 사람을 쉽게 잘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방장이야. 근데 손님들이 와. 근데 손님들 나랑 친해집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요리를 잘해서 그 주방장을 위대한 주방장이라는 인정을 딱 받는 상태에서 70%는 인심을 얻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30%만 잘해줘서 자기를 인지도를 100으로 올리는 거야. 그게 좋은 거지. 자기가 공무집행하는 걸 열심히 안 하고 사적으로 개인 관계를 통해 100점을 점수 따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주방장이 아니고 내가 목사야. 그러면 설교를 잘해가지고 아이들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빠라지는 게 뭐예요? 음란에 자빠라지고 깡패 활동이나 이런 거에 자빠라지고 성적이 안 좋아서 비관하는 우울증에 걸리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아킬레스 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다 극복하면은 부모님도 걱정 안 하고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거를 안 해주고 목사님이 야 목사님하고 친하자 이러면은 쓸데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 집행을 해가지고 70%를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주관적인 성격이나 사람 성품이 30%를 살붙이듯이 30%도 좋은 분이구나 개인적으로 이래가지고 뼈대와 살이 다 맞아들고 점수가 될 때 좋은 목사님이다 이러고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봐. 내가 신방을 가서 계속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집마다 신방하면은 얘기가 다 달라. 집안마다 똑같은 집안이 없어. 그럼 모든 집안을 자기가 어떻게 맞춰줘요? 자기가 재벌도 아니고 자기가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숙함을 통해서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밥을 열심히 같이 먹어가지고 밥을 먹으면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은 힘들게 한다고 난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물론 그분들 훌륭해.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르심 받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잘해서 70% 점수를 따고 나머지 30% 점수는 30점은 나머지는 매너와 예절로. 자, 따라서 매너와 예절은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쁘지 않게 보이는 거다. 매너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자기가 매너가 있으면은 성격이 안 맞아도 다 잘 지낼 수 있어. 매너가 없잖아. 그건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잘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사람하고 약간 거리를 띄워야 돼요. 사람하고 약간 거리 띄고 SNS도 하지 말아야 돼. SNS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달려오려고 SNS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은 이재명한테 막 고소고발을 막 당할 때 카톡을 탈퇴를 했어. 그러니까 내 카톡 계정은 없어. 지금도 카톡 가입 안 해요. 네. 그냥 카톡은 왜 하는 거예요? 전화비 아끼려고 카톡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이제 전화비가 안 들어가고 다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드니까 하는 거야. 그냥 돈을 아끼려고 접촉하는 거는 중요한 인간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거는 교수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들한테 과제 이렇게 며칠까지 제출해야 그러니까 공무집행할 때 카톡을 쓰는 거지. 개인적으로 사귀는 거는 카톡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사귈 때는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거나
식당에서 만나거나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식사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카톡 치는 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은 어떻게 학생들이 공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보를 나눌 때만 쓰지 사람을 사귈 때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하트 날리고 그런 건 가족한테 좋아. 예? 예. 그런데 그걸 너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따라요. 공적인 기능으로 활용하자. 카톡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 수십 명씩 동창회 모임 있고 뭐고 했는데 그걸 다 댓글을 쓰려면은 그거 저기 정신 없어진 거야. 누가 하나 카톡 딱 올리지. 그럼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무뎌야 돼. 그걸 약간 무뎌야 돼. 그래야 사람이 좋게 돼요. 교회 사람 안 나오지. 약간 무뎌야 돼. 교회 사람 안 나오지.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안 나오시나 보다. 약간 무뎌야지 교회 오기도 편하고 나갈 때도 편한 거예요. 가입할 때 긴장이 있고 탈퇴할 때 불편함이 생기는 거야. 그걸 최소한 줄여주려면 사람이 무뎌야지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 이번 주 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전화질을 먹다가 자꾸만 하잖아. 그러면 그분이 피곤해가지고 안 나오는데 자꾸만 전화하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뭐 멋있는 옷 있어. 그래서 야 멋있어져 이렇게 보는데 점원이 어서 오세요. 무슨 사이즈 원할까요? 첫 판부터 그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 이게 편하게 둘러보기가 어렵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약간 무뎌야 돼. 그리고 무딘데 자기는 열심히 해. 그러면은 나를 미워하진 않겠다 저 사람이.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도 신경 안 쓸 것 같다 저 사람.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돼. 지금은 친절히 해주고 호들갑을 떨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요. 피곤해서 하는 게. 심지어 교회 생활도 피곤한 거예요. 엄청 사람한테 맞추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한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반도체 만드는 것도 발명 특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 반응하는 거죠. 민감하게 하면 끝도 없이 사람한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가 없잖아. 그러면 목사하다가요, 이게 노이로제 걸려요. 그러니까 무직하게 가는 건 뭐냐. 그냥 자기를 묵묵히 하는 게 성격에도 자기가 평안히 사는 데도 좋다 이거요. 자기가 평안히 사는 게 좋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처럼 판사한테 맞추거나 상대방한테 맞추지 말고 자기 논리로 상대방한테 그거를 알리고 판사한테 그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 중심으로 무게 중심에 끌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BMW나 벤츠나 아우디가 왜 쓸데없이 비싸게 팔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치가 좋은 게 아니야. 장치는 현대차가 훨씬 좋아. 근데 이게 왜 비싸냐? 무게 중심이 낮게 5cm, 10cm가 더 낮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kg, 250kg 되면 무게 중심이 10cm가 높은 현대차랑 10cm가 낮은 아우디랑 이게 다르게 돼 있어요. 200kg 넘는 경우가 없지만 200kg 이상 되면 낮게 깔리는 차가 흔들리질 않는다고. 근데 지금 전기차가 나왔잖아. 그럼 더 낮게 깔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우디나 벤츠가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속도로 전기차를 못 이기는 거지. 여러분을 이기는 차량이 없을 정도로 최신 차량과 같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인간을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를 명품 인간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닮게 해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는 이게 휘둘리질 않아야지 그게 사람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닷줄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풍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항공모함도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면 항공모함에 그 쇠줄이 나와가지고 정박을 할 때 이렇게 삼각형 다시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꽂혀서 모래톱에 꽂혀가지고 그 항구에 정박하잖아. 다 알아? 앵커요? 학생들 아시죠? 근데 저는 어려서 그 다시 내려와가지고 모래톱에 꽂혀서 그게
항공모함 그 큰 거를 조그만 이렇게 10m짜리 다시 그걸 정박시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닷줄이 쇠덩어리죠, 쇠. 그래가지고 이게 몇백 톤, 몇천 톤이에요. 그 쇠, 이게 쇠고리가 쫙 됐는데 1.5kg를 풀어요. 그러니까 항구에 뉴욕항에 들어올 때까지 그 1.5kg 밖에서부터 닷을 풀어. 그러면 이 쇠줄의 무게가 항공모함 무게만큼 돼요. 1.5kg를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닷줄의 쇠의 무게 때문에 항공모함이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닷의 그 갈고리 때문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목표지가 되는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무게만큼을 희생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 바다 밑에 쇠줄이 1.5kg가 깔려 있는데 하나가 몇 톤이요. 요 동그란 거 하나가 몇 톤이요. 근데 이게 50cm, 1m 차이로 해가지고 1.5kg, 1500m가 깔린 거야. 이게 수천 톤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이 그런 닷줄 두 양쪽으로 깔아내면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게 말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게 원리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닷줄이 그냥 수직으로 내리는 거라고 해서 대부분의 닷줄은 수평으로 누워 있어요. 모래, 바다 밑에 모래 속에. 수평으로 누워 있다가 이게 끝에만 몇십 미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박하기 수억 킬로 전부터 풀어야 되는 거야. 유조선은 더 심해. 유조선은 더 길게 풀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자기 인생을 무게중심이 어디다 두는지에 의해서 사랑관계에 상처를 안 받는 거야.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은 사랑관계가 뭐를 하고 하더라도 자기는 닷줄을 많이 풀어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쳐도 안 흔들려. 닷줄이 너무 많이 바닷속에 깔려 있어. 그래가지고 이 닷줄 두 개가 딱 항공모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 위치에 이동이 없어. 무게예요. 무게 싸움으로 정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마찰력으로 딱 쇠톱이 딱 걸려가지고 걸쇠로 그거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걸쇠 고정은 이게 그 여기 이런 벽걸이에다 하는 거지 무게가 높은 거는 무게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대항할 때는 무게가 있어야 돼. 삶에 무게가 있어야 돼. 그런데 자 보세요. 공부할 때 자기 무게를 걷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어. 그렇게 10년을 공부하면서 수험 생활을 한 사람은 석박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해도 자기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무게가 없는 애들은 사람을 보면 잘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꾸만 피곤한 거야. 뭐가 같냐면 닷줄이 1.5kg로 길어야 되는데 닷줄이 50m밖에 안 되는 닷줄을 갖고 정박을 한 거야. 그러면 파도에 저항을 하려고 계속 힘을 써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든 거야. 그래도 참 잘해준 거야. 자기 무게가 없으니까 탈진이 되는 거야. 사람을 계속 만나면 그래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제가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라고 하라고 그러냐면 왜 고학력이 있어야 되냐면 학위가 높을 때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사람한테 덜 부대낀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 사람한테 덜 부대낀다고. 그러면 직장에서 덜 볶이다가 집에 가면은 스트레스 다 풀지. 그러니까 직장이 안 좋잖아.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부인한테 짜증 부리고 남편한테 짜증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야. 심한 경우에 애새끼 뚜려 팬다니까. 아니 애기 초등학교 다니는데 뚜려 팬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들볶이는 거예요. 그 세상인데 그걸 모르고 공부를 쭉 해가지고 자기 무게를 묵직하게 바닷속에 그 내려야지. 1.5kg를 항공모함이. 그게 수천 톤이에요. 이게 닷줄 쇠고리를 그게 1.5kg를 감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항해를 할 때. 얼마나 무거워. 수천 톤을 그걸 드르륵 내렸다 드르륵 올렸다.
특수 증기 엔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나라나 그거 못 만들어요. 그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항공모함은 보통 쇠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방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면 그 무거운 거를 운영하려면 엔진도 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밥을 안 먹어도 하루 종일 혼자 이걸 하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생활할 때 수험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질 않은 사람은 이렇게 오래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분들보다 이 범위가 넓은 거는 그거를 학생 때 세팅을 한 거고, 그렇게 세팅하도록 부모님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환경 속에 막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내니까 어떻게 당금질이 되니까 목회할 때 편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 눈치를 덜 보는 거야. 나는 옳은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래가지고 교인이 은혜를 못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해놓고 자기가 알잖아. 설교 오늘 잘했는지 죽을 썼는지 자기가 알잖아. 아니 저도 죽을 씁니다. 아니 나는 알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싱숭생숭하냐. 그 느낌이 안 좋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설교가. 그럼 죽순 날이야. 여러분은 모르면은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몰라. 그러면 그걸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오늘 설교 못했다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리면 되는데 교인한테 가서 오늘 설교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닷줄이 없는 배야. 사람한테 파도가 오면 휘둘리는 거야. 교인이 은혜 받았다는 다행이다. 오늘 죽 썼는데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예?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성도가 오늘은 좀 은혜가 없어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잘할까? 아니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신앙적으로 잘 옳은 길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언지를 사회에 그 속지 않고 사는 게 무언 거를 그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가 그거 옳은 설교라고 하면 알면 되죠. 그걸 왜 또 물어봐? 그 정도로 사람한테 들볶인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너무 들볶이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꾸만 아기를 들춰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18시간 잠만 자거든요. 그러면 잠만 자게 해야지. 아기를 자꾸만 태어났으니까 망아지도 태어나자마자 뛰더라. 야 기저귀 찼어도 뛰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는 말이 아니요. 그래서 사회에 노출시키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봐요. 계속 친구를 안 사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국리를 해. 그러면 천재가 돼. 친구를 많이 사귀죠. 또래 문화. 그럼 띨띨이가 돼요. 다. 천재가 나올 때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환경에서 천재가 나와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할 것 같아. 자기가 국리를 할 것 같아. 어린이가 혼자 계속 있잖아. 그러면 국리를 해요.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봐. 근데 친구가 없어.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하지? 계속 한다고. 그게 습관화돼서 뭐든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어릴 때 많이 줘야 되는 거지. 유치원 보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너 혼자 해라. 그러고 보호자인 언니 오빠랑 동생들 돌보고 이렇게 챙겨주고 챙겨면 받고 이런 관계 빼놓고는 경쟁 관계는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경쟁 관계는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든지 보이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든지 이래야지 사람이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근데 이게 안 되거든. 학교 다니면 그러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생활 열심히 하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친했죠. 대학교 동창회 가지 사업 실패한 놈은 절대 안 나와. 망한 놈은 절대 동창회에서 불러도 안 나와. 쪽팔리니까.
자기가 잘 된 다음에 동창회 가서 야, 나 성공해서 자랑하려고 가는 거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지. 동창회 가가지고 그거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동창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 친척도요, 망하잖아. 그러면 친척 모임은 안 가는 거야. 친척들도 망하면 친척 모임은 안 가.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안 와도 외로움을 안 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사장님 일이야. 그럼 자기가 일을 잘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장님이 명령해서 억지로 하니까 이거 마음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없는 일을 계속 몇십 년 하다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으면 그 소득이 다 자기께 돼야지 사람 지능도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능 개발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고 예절을 배우려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짱을 이렇게 키스를 하고 막 커플링을 했어.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커플이 생겼어. 나랑 너랑은 이제 연인이다 이렇게 버려. 그때는 다른 사람 만나면 예절이 없는 거예요. 자기 파트너한테 충성을 해야 되니까 지구상의 모든 여자나 모든 남자를 사귈 수가 없게 돼요. 그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감옥. 그래서 신체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혼을 한 사회가 아니잖아. 결혼을 결정한 대상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봐도 단둘이 그 사람하고만 사귀라 할 때는 어떤 나라의 풍습도 다 조사해도 약혼을 한 이후에만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한 이후에만 그거를 단둘이 하루 종일 데이트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약혼을 안 했는데 그 사람하고 단둘이 있으면 사고 친다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의무감이 있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근데 성격이 안 맞고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익은 사과를 계속 팔려고 시장에 내다 파는 어리석은 장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설익은 사과 다 안 익은 거 다 보이는데 누가 사? 안 사가. 근데 계속 그걸 팔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못 느끼는데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야 돼. 설익은 건데 뭐 잘 익은 열매도 아닌데 잘 익은 남자도 아니고 잘 익은 여자도 아니에요.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는 힘든 건데 힘든 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힘든 건데 남이 시킨 거를 억지로 하면은 짜증을 내는 성격이 돼. 근데 이게 힘든 일인데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다 하면 너 훌륭한 사람 돼. 이러면 힘들어도 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돼? 자기가 성취욕이 생기고 어떻게 근성이 생기고 힘들어도 해내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아빠 엄마가 되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근성이 생기기 전에 아빠 엄마가 돼. 그러면은 이제 불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위치나 신랑 신부의 위치는 약간 사람이 성숙돼야지 좋은 거예요.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싫은 사람한테도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친절하려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오뎅 들어보세요. 이거 사세요. 이러고 열심히 오뎅을 들볶아가지고 그걸 먹인다 이거예요. 마트 손님한테. 그거 유통기한 거의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막 볶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분 또 라면을 막 해가지고 라면 먹으라고 요만한 걸로 줘. 이거 짜장면이라고 막 볶아가지고 줘. 그러면 이제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마트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주는 건 당신한테 좋은 거니까 딴 제품보다 요게 좋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라 이거예요. 이런 객관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있은 상태에서 나중에 교제를 하는 게 편한 거지. 자기 거 자랑을 할 수 없는데 사귀어? 피곤한 거예요. 오뎅 파는 아주머니가 어이 학생 오뎅 먹어봐 이래가지고 오뎅 사 이래가지고 그 관계가 좋아서 참 훌륭하신 상인이시다. 좋은 제품을 파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제품을 파시는구나.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정직하고
좋은 거 아니면 소개를 안 해주시는구나. 저분은 신뢰하고 저분이 먹으라고 하는 건 먹어야겠다. 이런 신뢰관계가 그 공적인 주고받는 일의 공적인 업무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격을 맞추는 게 좋지, 성격이 좋은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 사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친구는 사귀다가 안 맞아, 짜증나, 왼수 돼서 헤어지면 돼. 신랑 신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귀었어. 근데 초대놨는데 6개월 아이가 됐어. 근데 신랑이 짜증나, 헤어져?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신랑 신부는 특별히 자기 기능에 집중해야지 좋은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진 않아. 그런데 애를 낳고 애를 잘 길러. 그러면은 아빠가 바깥 일을 하면서 가정을 맡기는 게 오히려 좋은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감인데 저렇게 사겨. 신랑감하고. 그런데 성격을 잘 맞춰서 나하고 성격이 맞아. 그런데 인생이 안 맞아. 그러면은 신혼초만 좋지 그게 인생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이 돌아가는 사람 중에 성격을 맞추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봐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검정고시도요 70점 맞으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왜 100점 맞으려고 그래? 자기 기능만 잘하잖아. 아빠 기능만 잘하지. 그러면은 그냥 성격이 괴팍하고 그래도 참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 기본 기능을 못해. 에? 그러면은 30점 갖고 친숙함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동창 사귀는 거랑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능을 잘해야 돼. 요즘 남자들이 이제 부잣집 남자들의 고민거리를 말씀드리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예를 들어 트럼프가 체코의 모델하고 결혼해서 이방카랑 이제 에릭을 낳은 거예요. 돈 주니어를 낳은 거야. 근데 이게 이바나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부인이. 지금 멜라니아인데 그 이방카 엄마가 이바나 트럼프인가 그래.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부자였는지 모르겠어. 근데 트럼프가 처음에 결혼할 때 총각 때 억만장자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야. 그런데 이바나하고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트럼프가 사업을 무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 뛴 거야. 몇 천억 원을 더 번 거야. 그 젊은 신랑이.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게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스테파니 둘째 딸 낳은 사람이 둘째 부인이거든. 근데 그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방카 엄마하고 에릭하고 도널드 주니어라고 있어요. 장남.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이 엄마하고 체코 가서 1년간 외가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프라하에서 이제 1년간 산 거야. 아빠가 바람 폈으니까. 근데 바람 필 때 트럼프 재산이 처음 3명 낳을 때까지 재산이 많이 부은 거야. 그러니까 막 수천억 원을 뭐 재산 분할 소송을 해서 그 이방카 엄마 이바나 트럼프가 그걸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부자들은요 헤어질 때요 부인한테 엄청 재산을 나눠주게 돼 있어. 그게 미국 법이고 한국 법인데 그 잘 사는 나라의 법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니까 헤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부자 여자랑 또 결혼을 해요. 좀 이상한 건데 모든 걸 헤어질 걸 계산해 가지고 재산 분할을 할 걸 생각해 하니까 부자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게 뭐냐면 재산이 없는 여자를 신데렐라를 왕자님이 데려와서 사는 결혼은 영원히 살 때만 그게 아름다운데 중간에 헤어지잖아. 그러면은 왕자님 재산 절반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헤어질 걸 계산해서 부자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의 결혼 풍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뉴욕.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이 결혼하는 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슬픈 거야. 그래서 성실하고 거룩하고 혼전순결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멀리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많은 사람을 친절하게 섬기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각이 오지. 많은 사람을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감각해? 여러분한테 친절하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같죠? 사람을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러면 연애를 많이 할 수 없어요. 연애를 많이 하면 음란해져요, 사람이. 단둘이 하루 종일 밤중에 데이트를 하는데 음란해지지. 그러면 사고 치게 돼 있지. 여러분 착해, 순진해. 근데 성욕이 많고 건강해.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치는 거는 나쁜 놈이 치는 게 아니야. 건강한데 인심이 후한 사람이 사고 치는 거예요. 흉악범이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성문제는. 그러니까 모범생이 사고 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니까. 모범생인데 사고를 안 쳐. 여자랑 단둘이 있는데. 그거는 고장난 놈이요, 그건. 아시겠어? 남자 구실이 고장난 놈이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남자는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막 몸을 만지려고 하는 욕구가 센 거예요. 단둘이 계속 있으면 정이 들면 여자친구하고 키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남자인데 그거를 안 해야지 거룩한 거다. 그게 잘못된 개념이니까 누구든지 단둘이 계속 오붓하게 있으면 붙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지 신앙이 있는 거지. 하루 종일 밤중에 데이트를 자정까지 하면서 손끝 하나 되지 않는다. 그거는 0.01%의 인간을 대상으로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는 젊었을 때는 진짜 저 사랑에 불붙었다 그러면 신체 터치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끌려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가지의 옥수수의 열매를 보고 하다가 100 하나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아이다호 옥수수 농장에 갔어. 네 마음대로 이 드넓은 옥수수에서 하나를 따면 되는데 하나밖에 못 따. 두 개도 따면 안 돼. 그게 결혼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띠란 애는 가다가 5걸음 걷다가 큰 옥수수가 보여. 그러면은 딱 따요. 근데 그 옥수수 나무가 미국 옥수수는 우리나라 강원도 옥수수 요만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3배로 큰 옥수수가 나오는 거야. 너무 일찍 딴 거야. 근데 손을 뻗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도 많이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을 많이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평판이 많아져서 주위에 여러분에 대한 홍보가 막 평판이 되는 거야.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직장 생활하는데 할머니가 훌륭한 청년이시네, 친절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분이 가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친척들한테 다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소문이 돌고 소문이 돌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각계각층의 홍보 대장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홍보 대장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귀면 안 돼. 사귀는 사람은 자기가 골라야 돼. 그게 아니고 거기서 와야 돼. 아셨어요? 아이다호 옥수수 농장에서 수억 개의 옥수수 열매 중에 옥수수들이 서로 소문이 돼서 그 옥수수 따는 한 사람한테 오게끔 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옥수수예요. 그리고 옥수수 품평회를 여는 거야. 그래서 이 옥수수가 더 좋아요. 이 호박이 더 커요. 그래서 미국에 호박 품평회가 있어. 호박이 이만해요. 2m 높이에다가 3m 너비야. 들어가서 풀장할 수도 있어. 호박이 그렇고. 우리나라 호박은 요만하게 자라지 미국은 땅이 좋아가지고 호박이 3m 자라요. 2m 자라. 하나 호박 얹는데 특수 화물차를 갖고 와가지고 호박 품평회에다 출품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가 골라? 아니에요. 전국에서 그게 선발 대회를 해야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호박은 몰려들게 해서 그 중에 골라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국의 호박을 다 해가지고 줄자로 재면서 그거 사야지 이러면 다리 아파. 못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오게끔 돼서 자기가 그 중에서 자기 좋아하지 않아도 잘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 결국은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한테도 잘해주는 사람이 고르게 돼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름 당함 받지 말고 자기가 고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서 결혼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체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놈은 신체 터치하고 사람 버리고 다른 여자 사귀고 막 이래요. 에? 다른 남자 사귀고. 근데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신체 터치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신체 터치하는 놈은 꼬셔고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결혼하니까 빨리 결혼할 것 같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카톡을 할 때 너무 쓸데없는 카톡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심심하니까 카톡하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카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카톡을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카톡을 왜 하는 거예요? 전화비 아끼려고 돈 안 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는 희생을 해야 돼. 시간을 내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네 일을 열심히 해서 네 일이 훌륭한 일을 하니까 내가 널 인정해 줄게.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소방수, 훌륭한 우주 비행사. 이렇게 돼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편한 거지. 에?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 결혼해? 친한 사람하고 결혼해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사람이 기능하게 돼 있는데 기능이 아니라 놀고 먹는 사람으로 알고 교제해서 친해지고 교제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 결혼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닷줄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배일수록 안정적으로 돼요. 큰 파도에 이긴다고. 근데 밧줄을 많이 움켜쥐는 내공이 없잖아. 그러면 풍류에 떠내려가는 항공모 하면 되는 거예요. 닷줄을 올리고 내리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에? 항해를 하면은 그냥 전진해 가면 쉬운데 이거는 정박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큰 게 파도같이 내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 1.5km의 바닷속에 깔아놓은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둥둥 떠 있는 게 깔려 있는 쇠에 의해서 무게 중심이 비율이 맞아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인생에 심어야지 보이지 않는 과거 족적에 심어야지 자기가 요동을 하지 않는 현재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가 생기려면은 과거에 자기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심으니까 설교가 이렇게 줄줄 나오는 거지. 이걸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이게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 목사님한테 온다니까. 그거를 버티고 이기려면은 힘들어도 고생을 하는 공부를 해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버팅기고 무디게 사는 거지. 무디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날림으로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공부, 잘하는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점수를 잘 따려고. 그게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내게 고통을 주는 공부가 적응이 돼서 고통스럽지 않게 돼야 사람 된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공부인데 그걸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과 체질 아니야. 자기는 글 공부가 좋아. 문과 체질이야. 그러면 이과 해야 돼요. 이과 공부를 깊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과 체질이 아닌 것 같지만 이과 체질이 있는 걸 발굴을 해내야 돼. 그리고 나서 문과 하면은 훌륭한 사람 돼. 그런데 자기가 수학을 하기가 싫고 수학을 못 해. 그러니까 수학을 필요해서 유리한 과목으로 해. 그 큰 인물 못 되는 거예요. 1등을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 따라서요.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배운 축에 든다. 그런데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인데 뭐를 그거를 적성에 뭐 목숨 걸어. 지금 고학력도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는. 그러면은 자기 기질을 최대한 기경하는 데 힘을 쓰느라고 공부하는 거지. 아, 이과를 가도 되고
문과를 가도 되는 거예요. 전공을. 그러나 자기가 하기 싫은 과목을 최대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중을 해야지. 그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 사고방식이 자기 사고방식이 되게 해야지 수학이 편해지는 거지. 수학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열심히 푼다고 이게 수학머리가 돼요? 수학적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지 수학적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강의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차분하게 꼼꼼히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큰일 나요. 그거는 잘하는 학생한테만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꼼꼼히 가르쳐주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대충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꼼꼼히 더 어렵게 가르치면 배우는 학생 더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이거 꼼꼼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한 과목이 있고, 그런 선생한테 걸리면은 이게 정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과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과목은 감정적으로 호탕하게 가르쳐서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정신을 차단시켜주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원고 없이 다 외우고 막 미친 듯이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그 어려운 과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면, 자, 따라서 0.5배속. 유튜브로 0.5배속으로 천천히 들어봐. 그러면은 이해가 돼. 수학. 왜냐하면 우리가 접수하는 속도하고 말하는 속도의 영혼의 속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속도를 맞춰줘야 돼. 그러면 홈런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커브인지 직구인지 다 알아. 근데 타이밍을 뺐으면 못 쳐요. 일단 휘둘렀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너무 빨리 휘두른 거야. 그렇게 느리게 공이 올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느리게 휘둘러도요, 시간이 되면 휘둘러야 돼. 한 번만 휘두르게 돼 있어. 근데 너무 느리게 공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이고 너무 느리게 온다. 헛스윙하는 거야. 어느 지점으로 오는지 알면서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따라서 영혼의 속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할 때 내 돌아가는 속도하고 가르치는 속도가 이게 맞아 들어야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빨리 가르쳐. 또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 그러면 자기가 못 따라가지.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안 됐는데 이게 유튜브 0.5배속으로 그게 된다고. 중요 과목은 다 속도를 맞춰서 해야 돼요. 저는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느리게 말하는 사람 것만 이해를 해. 그러니까 잘 가르치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속도를 맞추는 게 가능하려면 영혼이 깨닫는 속도가 있어요. 우리가 듣는 이렇게 육적인 속도 말고 영혼이 깨닫는, 천천히 말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간단히 얘기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길게 조근조근 얘기해야지 오래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람이 그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들어야 돼. 그 공부 잘하는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90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 달라야 돼.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잘 아는 식으로 해서 90점, 80점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100점 맞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사고가 수학적 사고가 아니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제가 특강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르칠 때요, 언어가 굉장히 이거 끝도 없이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언어라는 것은 공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언어를 깊이 공부하고 넓게 공부를 쉽게 하는 법을 내가 알아낸 거야. 지구상에서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알아낸 거야. 근데 나보다 언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어학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거 쭉 성경 갖고 하면은 천재가 되는 건데 7개 국어 정도로 이렇게 딱 리딩을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독일 가서 한 달 회화 배우고 유럽에서 뭐 이렇게 생활 적응하고 프랑스 가서 다음 해는 한 달 생활해서 이게 회화를 배우잖아. 다 읽을 수 있는데 회화는 쉬워요. 그러니까 50까지만 이렇게 말하고 들을 줄 알면 생활이 다 되거든. 에? 그러면 프랑스 8살짜리 정도만 말을 하는 건 쉬워. 100가지 문장이나 짧은 문장을 50까지나 170까지만 외우면 프랑스 꼬맹이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표현이 안 나간다고. 독일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그냥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되니까 나는 제일 그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석박사 받을수록 어학 실력이 중요해. 그래서 고학력 중심으로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려고 하지 마. 에? 대학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누구든지 대학 나온다. 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차이지.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거를 미리미리 안 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갔어. 그러면 할 수 없어. 4년 동안 다시 재도약의 시간으로 4년 투자를 하는 겸 해서 대학을 재수하지 마. 4년 동안 재수한다고 좋은 대학 못 가요.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4년 동안 어떻게 해? 좋은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데에 투자를 하라고. 학점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4년을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 자, 따라서 후회가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이제 후회가 없이 살려면 어떻게? 어차피 교인이 우리 교회 안 올 수 있거든. 때가 되면 어떤 사람 못 오게 돼요. 어떤 분은 하늘나라 가시고, 어떤 분은 또 이민 가시고, 어떤 분은 이사 가고, 어떤 분은 더 좋은 교회가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지. 그거를 자유롭게 살면 돼. 대신에 나는 할 걸 다 해드렸다 이거예요. 더 해드리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 하는데 시간이 파괴가 돼요. 교회생활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내가 시간도 조절해 드리는 거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때 몰아가지고 하고 다른 때 모이지 않는 게 중요해.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땐 자기가 먹고 살아가고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아기 키우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주는 서로 도움이 주고받는 사람만 진정한 오랜 친구가 되지. 자기가 먹고 살고 사회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예정에 그리워가지고 전화통 붙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찰리 멍거라는 하버드대 나온 변호사가 있었는데 변호사에서 큰 돈을 못 벌더래. 그래가지고 저기 워렌 버핏하고 같이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둘이서 주식 투자를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미가 맞는데 직업도 맞는 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나이가 한 5살 차이 돼도 그냥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맞고 돈 버는 게 맞고 자기 살아가는 모든 것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공놀이 하듯이 생각이 주고받고 이러는데 도움이 돼서 시간 까먹는 게 아니라 그게 생업이나 기업이 발전되는데 성격이 맞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오래 가는 거지. 옛날에 중학교 친구가 전화했어. 만나자. 그건 만날 수 있죠. 몇 년에 한 번 볼 수는 있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인생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지 능력을 넣어주는데 자기 것을 훌륭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외모는 바꿀 수가 있어. 외모는 운동하고 뭐 예쁘게 성형수술도 하고 이게 바꿀 수가 있어.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면판을 갖고 살아 그냥. 근데 이게 불편한다. 사회에서 굉장히 이게 안 좋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내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멘탈은 안 바뀌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멘탈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멘탈이 왜 세져요? 힘든 공부를 하면 뭐라고 해도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멘탈이 깨진 사람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몇 점 맞았어. 그래 점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 따라서 지난달에 나보다 지금 나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멘탈이 세지지. 전교 1등하고 싸워보세요. 타고나게 공부 머리 타고난 애하고 못 이겨요. 타고난 천재 운동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운동에서. 타고난 놈은 원래 못 이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타고난 재능이 뭔지를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많은 걸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국영수밖에 몰라. 국영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국어, 영어, 수학만 창시하셨어? 천지 창조하실 때? 없는 분야를 창시해도 되는 거예요. 없는 분야를 창시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감독을 할 때 대학교를 때려쳤어. 그때는 영화라는 게 그렇게 종합예술이 아직 덜 될 때예요. 근데 이게 영화 감독 수입이 기업체보다도 더 돈이 많이 벌 줄 누가 알았겠어. 옛날엔 소설 잘 써가지고 소설 팔아먹고 부자 됐어. 소설을 영상화 시키면은 이게 새로운 시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없던 세계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만 하라니까. 나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석박사 준비를 하고 하버드 교수보다는 실력이 좋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 교수보다 나한테 배우는 애가 외국어 실력 더 좋아요. 붙어봐. 아니, 붙어보라니까. 나중에. 말하고 듣는 거는 동양이라 어려워도 읽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 라틴어랑 고대 그리스어 알면은 이거를 그냥 자기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버드 교수들 그거 못한다고. 서울대 교수님들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성적으로 정조가 있는데 스킨십을 안 하더라도 사람을 격조 있게 대우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신랑 신부감이라고 해서 인생을 다 맡기지. 이게 신체 터치하고 막 이렇게 대쉬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조심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빼놓고는 조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수수를 따는 게 아니야. 옥수수를 갖고 와서 따가라고 품평회를 해달라고 해. 그러면 거기서 고르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연애도 편하고 결혼도 편하고 사업도 편하게 해줘야지. 사업은 누구한테 맡기냐. 돈을 정직하게 하고 속여먹지 않고 인성이 좋은 사람한테 돈 문제는 같이 동업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돈 문제는. 근데 돈 문제를 아는 사업은 사회를 두루두루 아는 사람한테 맡기지 사회를 모르는 사람한테 돈 맡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아는 사람 치고 전공에 미친 사람이 없어요. 자, 따라서 한 전공에 미치면 한 분야에 미치면 두루두루 모른다. 결국은 자금 관리를 못하게 돼요. 시간 배분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모든 분야에 퍼센테이지를 분배해야 되는데 한쪽 분야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분야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사업을 많이 실패해 봐야지 크게 자기 돈을 번다고. 사업을 왜 실패하냐. 그거는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고 경험만 늘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럴 때 많이 알았어. 그때 자기 길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할 때 돈을 싹쓸이 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많이 늘리려면 남의 밑에 먼저 취직하려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불리하잖아. 학벌이 좋아야지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요즘이 어느 때인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시집장가에 가요. 예?
단지 젊은 여자를 좋아하고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 건 과거에 많은 상처가 없어야 순수하게 사랑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버림당하고 버리고 막 이렇게 애정 관계가 막 얽힌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결해. 근데 지혜로워. 남자 관계는 없어. 그런데 자기는 깨끗한데 분별력이 있어. 모든 남자를 분별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좋은 신부감이 어디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절을 갖추고 공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격식 있게 만나고 사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사람을 달아오르게 하는 게 좋다 이거요. 사람이 달아오르는 건 뭐냐면 그분을 만나면 꼭 매너가 있는데 사적으로 발전이 안 돼.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공적으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 분야에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공적 이미지만 생겨.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젊은이는. 그런데 소유를 할 만큼 사적으로 시간을 안 내. 바빠. 그러면은 상대방이 더 달궈지는 거예요. 열망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망이 달궈질 때 희생하고 미치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한테 인생을 다 맡길 정도로 몰입을 할 때도 실력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실력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흔해 빠졌는데, 예? 인삼이 왜 비싸요? 배추는 흔한데 우리가 배추 많이 먹는데 왜 전 재산을 배추 사는데 들이질 않아? 흔하니까. 인삼은 배추만큼 많이 먹진 않는데 왜 걷다가 1,000만 원 이상을 막 써? 좋은 인삼 보면 장사들이. 희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남자, 귀한 여자가 되는 게 결혼에 하는 쉬운 결혼의 길이지 희소성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책 많은데 왜 교회 다녀? 집에서 성경 보면 되지. 자기가 읽어서 은혜 받는 거하고 목사님이 정신 차리게 막 후들 까가지고 이게 설교 듣는 거하고 효력이 목사님 거 잘 듣는 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봐. 여러분 수준밖에는 못 읽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독을 해도 믿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신앙이 좋으려면 사업도 해봐야 되고 신앙이 좋으려면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가 돼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것도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게 그 교회 생활 적응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거 일부란 말이에요, 그거.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구정이잖아. 구정은 우상숭배 시즌이잖아. 그러니까 석탄일, 에? 불교계에서 하는 행사. 그거하고 추석하고 설날은 아주 더러운 시간이에요. 이런 때는 그냥 편히 쉬는 거야, 공부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기분 좋게 지내든지. 뭐 즐거운 걸 막 하기보다는 뭔가 계획을 하고 뭐가 진득하게 하는 거야. 응? 무게중심이 묵직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무게중심을 낮춰야 돼. 그러면은 250km 달리는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 낮추는 게 힘들거든? 그 설계할 때. 그러니까 그 설계가 어려우니까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속도 제한 걸어 놓는 거예요. 180으로. 그러니까 250으로 속도 제한 걸어 놓은 차는 250을 달려도 자기 차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속도 제한을 250으로 걸어 놓는 거고. 180으로 걸어 놓는 거는 똑같은 독일 차인데 그거는 설계가 정밀하게 설계가 안 된 거야. 제가 얘기한 건 인생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최고급 차량과 같이 최고급으로 설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취직도 하고 박사학위도 따는데 사회 지도자 자리가 딱 돼도 되고 은퇴한 다음에 정치를 해도 되고 은퇴한 다음에 뭐를 해도 돼요. 은퇴한 다음에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2잡, 3잡을 안 뛰어도 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퇴를 안 한다. 그러면 자기 기업이 있어야지 은퇴를 안 하지. 그 기업을 언제 만들어요?
30대에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30대. 20대에 연습해가지고 30대에 그 돈을 실제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대에 뭐를 해야 돼? 시간 절약을 해가지고 시간 확보해가지고 대학원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쓰레기 신문 보지 말고요. 경제신문을 보세요. 일본 신문을 보면 상케이 신문, 상경신문, 경제신문이거든. 예? 경제신문을 보라고. 그러면은 뭐냐면 좌파나 우파 기준으로 쓰질 않아요.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뀐다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단어도 어려운 단어, 최첨단 단어만 쭉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신문을 10분을 보더라도 좀 배울 수 있는 걸 봐야지. 뻔한 신문만 봐. 에? 사회면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네, 뭐 사기꾼이 잡혔네.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뭐 범죄자들이 잡혔는데 그걸 경찰청 인사도 아닌데 그걸 왜 봐. 사회 더러운 거 이상하고 위험한 거 다 알면 되지. 그러니까 뭐든지 어제보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발전된 사람을 돼서 학생들한테 도전을 줄까.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설교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전문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방송 때리기도 뭐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발전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다른 교회에서 없는 거를 좀 해드리고 그것이 교회 발전이 아닌 개인의 인생을 발전시키는데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석박사학위나 학자가 되는데도 도움이 되고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는 정치 지도자 만드는데도 해결이 동시에 돼서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십조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은 새벽하고 오전 시간하고 다르게 이게 그 사회 지도자 훈련하는 멘탈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대학은 어차피 졸업하니까 대학을 통해서 다음 단계가 유리하게 되는 식으로 대학을 다니라고. 대학을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좋은 데건 후진 데건 간에 이 대학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음 코스를 훌륭하게 점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학 생활을 4년을 하면 그게 인류대학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얘기하는 선행학습 하라는 거지. 선행학습. 자, 이제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사람한테 평가에 시달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사 무게가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풍류에 시달리는 부평초같이 떠다니는 존재가 아닌 묵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회 무슨 평가가 있어도 카톡이 오건 말건 간에 자기 일을 묵직하게 할 수 있는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인생 살게 하옵시고 어르신들이 뭐라고 야단쳐도 자기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튼튼한 멘탈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사는데 후회가 없이 살게 하시고 묵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시류가 파도를 쳐도 꿈쩍도 않는 바위가 같이 아버지 든든하게 살게 하옵소서. 후회가 전혀 없게 하옵소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자기를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비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먹여 살리는 책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진국도 악하고 후진국도 악하고
하나님 제외하고 다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자녀들이 세상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워도 학업 성적이 부족해도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데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멘탈이 강하여지기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옵소서. 공부를 하는데 최선 다하게 하옵시고 게으른 자 없게 하옵시고 후회가 없게 하옵시고 한 번 사는데 완전히 살게 하옵소서. 강한 체력 더해 주시옵시고 강한 멘탈 더해 주시고 강한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거룩히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